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여러분, 성경은 원래 장절이 나누어 있지 않았고요. 후기에 와서 이제 학자들이 보기에 쉽게 하기 위해서 문단 나누기식으로 대강의 내용들을 이렇게 내용상 분류를 하고 절을 나중에 붙인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 첫 장 첫 절은 사실 앞에 있는 8장 59절과 연결해서 읽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은 요한복음 8장이라는 배경이 있어야지만이 더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더 실감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소경이 지나가는 것을 보시고 그를 붙잡아서 고쳐주시는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실 이 본문을 좀 대할 때 어느 본문에서나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치유의 역사로서 예수님이 소경, 눈먼 자도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정도의 그런 이해만을 가지는 것으로 읽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단순한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함께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말씀 중 특별히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혈루병 걸린 이의 그 혈루의 근원도 마르게 하시고 손 마른 자 손이 낫게 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물론 모든 기적의 역사들이 그 기적 자체만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니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인간의 모든 이 죄의 상태로부터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것을 드러내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사실상 그 의미를 조금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오늘 본문은 특별히 앞장과 연결해야만 이 맥락과 문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을 더했는데, 그렇게 이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면 사실 말씀의 이해가 조금 어려워질 듯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 9장 말씀과는 그닥 상관이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은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아무런 대가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이 직접 당신만이 유일한 빛이시며 진리와 생명 되신다는 것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예수님을 부정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멸시하고요, 비꼬듯이 받아치고요, 나중에는 거의 발작하듯이 치를 떨며 예수님을 정성을 다해 거부합니다. 우리 8장 31절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45절부터 4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여러분 56절부터 59절까지의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보고 기뻐하는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로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아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아멘. 네.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 본문 9장의 눈먼 소경을 만나십니다. 그를 친히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진리이심을 드러낼 때 그 말씀을 직접 앞에서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 드는데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을 친히 찾아가십니다. 뭔가 좀 감이 보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도 우리 본문 단순한 이야기가 될 수 없다는 것은 이렇게 흐름상 이런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사실 되게 재밌고요. 묵상을 한다는 건 되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셔야 합니다. 네, 할렐루야. 큐티를 하셔야 되고요. 이 말씀 자체를 이렇게 쭉 읽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를 교회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한번 상의를 해보시고 도움을 청하시고 팀의 리더에게도 구하시고 그 말씀을 좀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더욱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도대체 무엇을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가 하는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눈먼 소경을 만난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더랍니다. 9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혜빈이가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 이런 기록 비슷한 게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 먼저 예수님께 저 고쳐주세요 이렇게 찾아가는, 그렇게 해서 고침받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진짜 이렇게 구원 얻을 만한 어떤 믿음과 반응과 그런 태도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것을 예수님 보시면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면서 고쳐주시고 그를 건지시는 기록들도 있습니다. 여자여,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가 진짜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렇게요.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로서 완전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있는 말씀인데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이 기적들이 모두 동일한 의도를 드러내는 건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오늘 여기 요한복음 9장 사건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우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어떤 표준, 스탠다드와도 같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먼저 오늘은 이 말씀 통해서 구원의 어떤 직접적인 내용이라기보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기초하고 있는 가장 이 구원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구원의 그 놀랍도록 영광스러운 가치와 의미,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가 좀 분명하게 정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셨는데요. 그는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본다는 것,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분명한 개념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 또 내가 이렇게 보지를 못한다는 것, 이런 개념도 없어요. 왜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세상이고요. 그 자체였어요. 스스로 자신이 눈이 멀어 있다는 것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본다는 것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저들은 자꾸 나보고 소경이라고 하는데 나는 소경이 아니라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들은 누군가는 나를 자꾸 소경이라고 하더랍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사물이든 사람이든 볼 수 있던 사람이 눈이 멀게 된 거라면 보다가 볼 수 없게 된 거죠. 굉장히 커다란 절망 맞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는 것은 빛에 대한,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 불 꺼지면 못 보잖아요. 빛을 통해서 사물이 반사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에 대한 감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여기 말씀들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눈이 멀었다는 것으로 답답하다는 걸 인지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날 때부터 소경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과도 같아요. 더듬거리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고요. 헤매는 것 또한 당연한 거예요. 본다라는 것에 대한 감각 내지 개념 자체가 필요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요한복음 9장은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천천히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요한복음 9장은 당연한 말이겠지만 필연적인 기록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요. 1.1획도 오류가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며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더 실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진리 되심을, 당신이 흑암 가운데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야. 그랬더니 우리 인간들이 뭐라고 반응했어요? 내가 죄인데 내가 종되었던 적이 없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자꾸 나한테 실수했다고 그래? 나 억울한데? 왜 나에게 자꾸 자유를 도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이게 왜 잘못인데? 난 고통스럽고 괴로워. 힘들게 하지 마, 나를. 나도 나를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지금 답이 없어서 나름대로 견디고 있는 거야. 안 그래도 현실이 졸라 괴로운데 왜 짜증나게 만들어? 뭘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그래? 내가 잘못한 거라고? 진짜 내가 잘못했다고? 넌 잘못 없어? 답답한 소리나 짓거리면서 알량한 선지자 선비 노릇이나 하지 말고 네 갈 길이나 가. 좀 실감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굽히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4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8장 48절 말씀. 우리 권국이가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시겠어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는 말을 묻지 아니하냐. 네, 아멘. 이걸 제가 조금 더 실감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이야.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셨대? 너도 마귀의 자손인가 봐.
귀신 들리셨나 봐? 예수님이 여기에 답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나 볼 것을 기대하고 나 보게 될 것을 그렇게 기뻐했는데 너희는 왜 안 믿니? 그랬더니 그들이 뭘 해요? 돌을 들어요. 8장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를 뚫고 요한복음 9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8장은 9장이 기록되기 위한 서론이었어요. 이 같은 죄인들을 품으시기 위한 구원. 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기어코 기꺼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로 주어졌다라는 이 대목, 이 지점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을 이렇게 거저주셨다. 자꾸 이렇게 피상적으로만 가지 마시고요. 한번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진리와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요. 도전을 하시고 권면을 하시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데요. 우리가 그 손을 기꺼이 잡고 기꺼이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영접하여 얻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말할 수도 없었고 아무것도 감각할 수도 없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앞에 계신 구원자, 내 삶에 지금도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돌을 들고 던지려는 우리에게,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나에게 그분이 직접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것.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거저 베푸신 은혜. 여러분, 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요한복음 9장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여기 소경 하나 고치시는 건 예수님께 일도 아니에요. 사실 우리에게도 별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록이 다른 기적들과는 전혀 다른 목적과 사유를 담아 여기 펼쳐내고 있음은 우리 조금 이상한 설명 하나 덧붙임 통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 그 이상한 절이 9장 6절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지는데요. 우리 9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아멘. 여러분, 되게 이상한 방법이잖아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도 이런 방법은 쓰지 않으셨어요. 그냥 대부분 말씀으로 하셨어요. 일어나라, 걸어라, 나와라. 근데 이건 좀 이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본문은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상징하는 표준과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굉장히 집요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 구체적이고 아주 이상한 행동이 묘사된 까닭은 이후 예수님께서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의 눈을 뜨시기 위해,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무엇으로 지으셨죠?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무엇으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이 흙이라는 거는요, 그 창조과학이라는 굉장히 좋은 단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하는데, 사실 단순히 그냥 흙의 질량과 그 재질을 검사해봤다, 진짜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과학적 해석을 하기 위한 의미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걸 파헤치려고 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 성경에서 흙으로 인간을 지었다고 할 때 이 흙은 더스트, 그냥 먼지라는 거예요. 인간은 먼지라는 거예요. 오늘 피었다시는 먼지. 그런데 이 흙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비로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인간은. 흙, 먼지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없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토록 성경에서 흙에 대한 묘사는 대부분 가장 비하된 위치를 뜻하거든요. 그럼 오늘 여기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소경의 눈에 바르셨다는 것, 그렇게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우리 인간과 같이 그 인간의 죽음의 자리에 처하는 그 지점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암시와도 같은 묘사인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날 때부터 볼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뜨게 하시기 위하여, 그분을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능력으로 드러내셨고요. 말씀으로 가르치셨고요. 우리의 실상, 우리의 죄인 되었던 상태를 찔러 쪼개어 밝히셨어요. 그런데 언제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가 선포되어질 때마다 그분을 반대하고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각자의 돌을 들어 예수님께 대항했어요.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과 싸웠어요. 그리고 기꺼이 그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버렸어요. 바라바를 도와주고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럼에도 예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걸어 들어가십니다. 9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 누구도 보지 못했어요. 이 소경처럼요. 그래서 이 소경을 예수님이 먼저 보시는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이 친히 보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본 적이 없어요. 빛을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학교 생활을 하시면서 빛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실습 장소에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요. 사실 아무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삶 속에서 정말 먹고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으세요? 지금 당장 취업해서 졸업 준비하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밥 먹다가도 밥맛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을 볼 수 없어요. 저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보시고 붙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예요. 우리를 낳으시는 거예요. 자녀로.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것 같은 모든 잔소리들과 이 주변에 나를 귀찮게 만드는 모든 손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로 해석해가는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자녀로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눈먼 자리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 비슷한 고백하는 거거든요. 욥도. 내가 봅니다. 이걸 신학적 표현으로 조명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계시라고 해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굳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하시겠다는 거예요. 직접 오셔서 계시의 완성이신,
우리의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코로 맡을 수 있는 실체, 완전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디 저기 지리산 백두산 찾아가서 빌어가지고 보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오셔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즉흥적이신 게 아니라는, 창세전부터 나는 알파와 오메가, 나는 처음과 끝,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앞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면서, 알게 하시면서 이것을 드러내고 전하게 하시겠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또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요구가 싫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게 싫잖아요. 내가 뭔데 그걸 참냐고. 내 승질머리는 여기서 한번 욕을 세게 박아야지 속이라도 시원하단 말이에요. 좀 저 사람에 대한 마음을 알아줘서 같이 욕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 예수님의 요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게 싫어. 아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당하고 부담스러워요. 내가 하고 싶은 방식이 있거든요. 나 사람이잖아. 나 인격적인 사람이잖아.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관여를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말씀을 못 읽는 이유가 사실 여기에 있어요. 왜 기도를 못 하시죠?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학교 오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피곤해도 직장 가시잖아요. 근데 왜 말씀을 못 읽죠? 어차피 기도를 해봤자 뭔 소용이냐고. 현실은 내 맘대로 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부장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내 선배가 바뀌는 것도 아니야. 내 집이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비합리적인 일에 나의 시간을 쏟아내면서 현실을 또 꾸역꾸역 살아야 되냐고. 그러니까 일단 잠이라도 자고 살자는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먹고라도 살자는 거 아닙니까? 물론 기도의 습관을, 루틴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해 드릴게요. 여러분, 몸이 게으르고 귀찮아도 루틴으로 학교를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루틴으로 학교를 가세요? 그럼 되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루틴으로 직장 생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직장 혜빈아, 직장 왜 가지? 가야 되니까. 무슨 스케줄로 짜가지고 직장 가니? 욕을 좀 하고 싶은데, 욕을 해야지 시간. 그런 바보는 없어요. 그냥 거기 붙들려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소경이에요.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볼 수 없어요. 빛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친히 흙과 같이, 먼지와 같이 이겨지셔서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를 위해 버려지시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겁니다. 기껏 말씀 다 해주시는데도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앉아있는, 말씀대로 죽으신 예수님을 아무도 기대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일터로, 직장으로, 학교로 터덜터덜 인생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지긋지긋한 그물질 또 다시 해야 하는, 우울해하고 괴로워하고 절망스러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아내를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붙여주셔서 말씀 안에, 그 안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만드시는 것. 그럼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위인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냐, 재준아? 주를 믿겠다고 열심히 나댔던 것으로 지속할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지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막 세워보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현실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아까워하고 비참해하고, 나 뭐하고 살았지?
걱정하고 염려해하고 두려워하고 도망치고 난리를 칠 것을 하나님 다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담아놓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승질이 나셔도 무릎을 하나님 앞에 꿇고 겸손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하나 제대로 담아내고 지키지 못했던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권세에 정면으로 반항했던 그 죄인들에게 빛을 비추셨더니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왜요? 처음부터 어둠이었으니까. 그럼 좀 알아서 닥치고 예, 제가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아무도 먼저 항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먼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두움에 다니지 않을 거야. 말씀하셨더니 빛을 따르기는커녕 빛을 꺼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서가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복음서는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며 이 구원을 어떻게 베푸셨는가를 설명하는 기록이기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펼쳐 보이시자 우리 인간들이 그 진리와 생명에 대하여 그토록 게으르고 비관적이고 반대하는 얼마나 완벽한 죄인들인지를 증언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완전한 죄인, 그 누구도 스스로의 구원, 소망을 만들어낼 수 없는, 아니 진정한 소망을 갈구하는 이 한 명도 없고 기대하지도 않는 우리는 완전한 죄인,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우리는 죄인이라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 몇 마디, 어떤 이 세상의 이성과 논리로 설명되지 않는 기적 몇 번만으로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정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물론 감동하는 것은 어떤 표지가 될 수는 있어요. 아, 이런 게 정말 있구나. 아, 이런 거 참 기쁘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게 우리 신앙의 근거여서는 안 됩니다. 누구랑 나누는 게 막 기쁘고 이걸 하는 게 너무 즐겁고 이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잖아요. 그것이 없는 사람과 자리에 가면 무너져요. 사실 여러분, 그게 근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며 나는 누구인지를 그 앞에서 확인해 나가는 것으로 쌓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반석 위에 서 있다는 고백을 이 예배 자리에서도 두 손 들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싱어들이 좀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니들 좀 이렇게 방방 뛰면서 찬양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언젠간 알겠죠. 아, 내가 무엇을 기뻐하고 있지? 그러면 권중희처럼 등치가 이만해도 막 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약간 스트레스를 풀려고 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의 죄의 상태, 여러분들의 죄의 증상을 완화시켜 주시고, 아이고 너 열나는구나, 너 콧물 나는구나, 그 콧물 닦아주시는 정도로 우리를 위로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깨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있는 죄, 이 죄의 값, 죽음을 직접 치르셔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시는 십자가로 그것을 위하여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되게 유명한 영상이기도 한데
에브리띵이라는 스킵 드라마 거고요. 한때 많은 교회들에서 이 스킷을 이렇게 드라마로 막 준비하고 꽁트로 하기도 했던,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영상 언어로 이렇게 확인하고 정리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5분짜리 영상을 혹시 여러분 보셨더라도 다시 한번 새 마음을 가지고, 물론 좀 설정들의 아쉬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충분히 잘 설명한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잠깐 이거 보고 결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 영상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저렇게 발버둥 치면서 다 살아요. 누가 인생을 막 삽니까?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친다고요. 그런데 진짜 절망은 무엇입니까? 저기서 끝나는 건 아닙니까? 누구에게 가야 되는지, 어디에 가야 되는지 아무 대상도 향방도 없는, 여러분 그런 몸부림이라면 얼마나 비참한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딱 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다 몸부림치고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들과 남다른 것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물론 우리 편에서는 문을 열어드려야 돼요. 그런 메시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두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두드림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여야 해요. 그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문을 열어드려야 된다. 이런 접근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조건은요, 두드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감각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그분이 꼭 하셔야만 했던 십자가를 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떼어서 주시는 거예요. 와, 예수님께서 그 조그만 것을 이렇게 많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분이 떼어서 우리에게 자기를 떼어줬다는 거예요. 죽으셔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몸을 뗀다는 건 죽는다는 거거든요. 거기 백성들은 다 그거 먹는 것에 좋았겠죠. 지금 배고픈 게 달래져서 기뻤겠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걸 받아 먹고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그걸 보시잖아요. 에이 멍청한 놈들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야 내가 이걸 위해 왔어. 여러분 이 예배 자리 가운데에서 뭐 감흥이 안 오십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우리의 주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하고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듣기 위하여. 아직도 여기 혈기를 부리고 계시다면, 아직도 그 자리에서 혈기를 부리고 계시다면 아직 먼 거고요. 조금 더 상하실 필요가 있어요.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때로 찬양 부를 때 괴리감이 얼마나 크십니까? 권준아, 어차피 뭐 지킬보백들 아니냐. 사실 그게 진짜 소원도 아니잖아.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요? 12사도 죽기 위해 주를 따른다고요? 다 살고 싶어서 매달리는 거 아닙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다 살고 싶어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죽기 위해서 따른다고 함부로 후원장담합니까? 그런데 정말 그 고백에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반응을 요구하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너무 그런 설교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 저의 메시지나 나눔에도 굉장히 큰 약점들이 많은데요. 적어도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이런 거에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때에 쿵 하실 때 우리가 짝 못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우리의 반응을 내어드린다는 것도 큰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답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여러분 전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 삶을 살아가길 애쓰실 때에도 이렇게 하지는 마세요. 야, 너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컴퓨터 갖고 와. 이런 걸로만 하지 마세요. 각 썼어. 이런 걸로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은혜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거.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것 같이 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전도하셔야 해요. 그렇게 누군가를 도와주셔야 해요.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은혜와 감사가 있는지 자랑과 비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저렇게 살지? 이런 게 많은지, 어떻게 하나님 나 같은 것을 하나님 믿게 하셨지? 이게 많은지를 점검해 보세요. 전자가 많다면 여러분들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한 번도 예수님께 제대로 손을 뻗어볼 수 없던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지 않으시잖아요. 다 여러분들의 소원이 있잖아요. 그분이 먼저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드려 주시는 거예요. 아직은 이 문을 어떻게 열어야 될지 걱정하고 있더라도 그 두드림을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한복음 9장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8장이라는 전제가 꼭 있어야 됐어요. 반드시 8장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거부한, 예수님을 바로 앞에 모시고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나가서서도 아무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언제나 자기 연민, 자기 아픔, 자기 괴로움, 이 지긋지긋한 현실을 달래주고 위로해줄 돼지의 왕을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이 어처구니 없는 배경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야 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는, 모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짓거리지 않으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부르짖는 기도에도 아무런 답을 해주시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길을 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지 멋대로 살아가는 모든 인류에게 떡과 물을 베푸시는 정도로 대하시지 않고 짐승처럼 우리의 배고픔만 달래주시지 않고 모두의 인생 가운데 저마다 이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잊을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그 죄악의 상처와 기억들, 저마다의 수치와 벌거벗음을 기꺼이 덮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살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로서 기꺼이 우리도 부족하지만 고백하고 담아내도록 우리를 키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천천히 가셔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이런 거.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도망치지 말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그냥 울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면 안 됐어요, 이 여인. 여러분, 간음하면 율법상 돌에 맞아 죽는 게 맞아요. 그냥 무야무야 넘어가 주신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사랑이 너무 커가지고 지나가 주신 게 아니라고요. 네가 어둠이라는 거예요. 네가 보지 못하는 게 지금 있고 듣지 못하는 게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정죄 당할 죄로부터 내가 건지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보내신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삶 위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나의, 여러분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맡기신 사람을, 가족을, 공동체를 어버이주일 몇 번 드린다고 효도를 합니까? 바보들아. 아니라고요. 그런 걸로 효도 못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현실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로부터 그 자리가 내가 가야 할 길이며 그분이 나에게 맡기신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참히 하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울면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 그분은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시고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악기팀 하나만 나와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볼 수 없었던 나를, 들을 수 없던 나를, 만질 수 없던 나를, 말할 수 없던 나를 무언가를 감각하게 하시고 무언가를 듣게도 하시고 무언가를 볼 수 있도록도 하시는, 여러분, 이 은혜의 선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세요. 그러나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나아갑시다.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아무도 찾지 않는 낮에 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내 지친 내가 사실 하나님이 오시고 나는 사마리아 여기에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를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